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으로서 첫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사상. 3대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사상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이시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 총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 지금 우리는 지옥화된 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생식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생식기는 사탄의 무기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식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식기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된 생식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런 대업에 여러분도 다 같이 동참합시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음란 문화가 모든 면에서 범람하고 있는 지옥화된 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까지도 극복을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음란 문화는 사탄을 중심한 거짓 생명, 거짓 사랑, 거짓 혈통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과 하나님의 직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계의 생명을 가져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메시아는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의 절대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메시아를 중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육신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중심한 사랑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식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식기는 사탄의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탄 중심한 생식기를 싫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본연의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요 본궁인 것입니다. 문총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식기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된 생식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생명시하고 혼전 순결과 결혼 후에는 절대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해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타락은 한마디로 DNA가 달라진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것에서 사탄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인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육신을 쓰고 오시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은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속받아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속받아 절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나무는 이 기둥은 돌감나무의 기둥입니다. 돌감나무. 그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참감람나무가 되었어야 하는데 돌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의 인간은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에서는 돌감람나무의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참감람나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베어버리고 자기 그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나 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타락성을 중심 삼은 돌감람나무의 혈통을 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참된 혈통인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은 돌감나무로 되었지만은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에 의해서 내가 중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면 결국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참된 혈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은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메시아에 의해서 접붙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적인 접붙이는 내용인데 보세요. 완전히 기둥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기둥을 여기다가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여기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메시아에 의해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이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혈통의 전환의 의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 어떤 인간도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들도 결국 이런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일 수가 없다는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문총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신의 기원은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게 될 때 천사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그 모든 조건은 먼저 말씀을 중심 삼은 배신을 받게 됩니다. 동산 가운데 모든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던 약속의 말씀이 배신당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천사장이 나타나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이념권 내에 딴 나라의 이념적인 것이 나타나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의 기운은 무엇을 통하여 벌어졌던가? 말을 통하여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문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3단계의 타락의 과정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게 될 때 천사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그 모든 조건은 먼저 말씀을 중심 삼은 배신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의 타락의 과정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불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사탄인 천사장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런 말의 유혹이 오는데 그 말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말의 유혹에 주관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제일 먼저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단계가 소생급에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훈독회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불신할 수 있는 세상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훈독회를 하지 않고는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지 않고는 언제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되고 인간의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동물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첫째로 불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타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 사탄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사와 영적으로 수없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타락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육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3단계의 타락의 과정은 아담과 해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중심 삼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가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자유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참 이게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영적으로 사탄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수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음란한 비디오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수없이 타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육적 타락할 수 있는 환경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도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조심해야 되고 부모들은 이 문제를 놓고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배신의 기원이 무엇을 통해서 벌어졌던가? 말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아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육적인 유혹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환경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육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에 들어가게 되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고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선악나무는 바로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둑을 안으면 도둑의 자녀를 낳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는 그 나무라는 거예요. 인간을 나무로 상징하여 성경은 말한 거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했죠. 여자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주의하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경고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해와가 성장 기간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중심 삼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의 나무가 되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악과를 따먹으면 악의 나무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식기로부터 선과 악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까지는 자신의 생식기를 잘 주관해서 자신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주관하지 못하면 사랑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주관자라고 하는 면허증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할 때 잘못 운전하면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전을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인격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육신을 주관하라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미래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실체를 범하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 축복 과정이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요. 장성기 완성 기준에서 타락한 후손을 그렇게 처벌한다고 할 때 완성권에서 타락하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범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대단히 고민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잡다한 프리섹스 시대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원리를 굽힐 수는 없습니다. 희생자가 나와도 할 수 없이 그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최초에 뒤로 돌아서 하면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식구 여러분, 문 총재님은 축복 가정들이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놓고 크게 걱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축복은 사탄의 거짓된 혈통을 청산하는 의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으로 전환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면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축복 과정이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음란 행위가 적발이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만큼 정말 음란에 대한 문제만큼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참부모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도 장성기, 완성기를 넘어서 완성기 입장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타락했다. 사실은 이것은 하늘이 바라볼 때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여인이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이제 던집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음란에 대한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왔고 음란죄를 저지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장성기, 완성기 중에서 타락한 후손을 그렇게 처벌한다고 할 때 완성권에서 타락하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범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신체를 범하는 거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대단히 고민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잡다한 프리섹스 시대에 이것은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원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자가 나와도 할 수 없이 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뒤로 돌아서서 하면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해와는 무형의 하나님이 육신을 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고 참부모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부부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축복받은 몸으로 다시 행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과 참부모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절대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나를 거룩한 몸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나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기준하고 우리가 정말 결혼 전에는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 후에는 정말 축복을 받고는 절대로 타락함이 없이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